한계라는 말을 아시죠?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대요. 근데 우리의 보는 눈이 한계에 갇혀있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게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마저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이 성경을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민수기의 지금 그 배경이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라는 것은 필요한 게 없어요. 이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필요한 게 없다라는 건 다 족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내가 사용을 해야 될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불편한 곳입니다. 괴로운 곳입니다. 결핍의 장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기는 광야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 물론 그들이 직접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기함을 저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를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많은 은근 부모를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기가 막힌 노력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예요?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요, 그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광야 같은 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장점은 어려서부터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의심 없다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쭉 믿어왔던 은혜가 있다면 중간에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정말 그 큰 상급 아닙니까? 큰 복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런 광야야.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그때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고난 속에서 과연 그 고난을 어떻게 지금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망했다. 실제로 민수기를 보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해요.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 원망 불평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민수기예요. 물론 전체적인 구약, 아니 전체 성경을 보면 잠언의 불평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오경 가운데서 보면 이 민수기 참 불평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사실 문제가 광야이기 때문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가 이러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부족한가요?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족합니까?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는 말하기 쉬운데, 이게 정작 내일이 되면 그렇게 말하기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은 뭐냐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무엇입니까? 불평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불평은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민수기 11장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이요. 시작.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자, 거기까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들으셨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원망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툭 던진 그런 불평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고. 그런데 하물며 원망도 그럴 텐데 하나님을 향한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후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받을 줄로도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아닌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성경의 신비인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 따라해볼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합니다. 우리는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안 돼요. 상상 속에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막 미래로 가고 싶고 막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 이론도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가능해. 왜 그런가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 그걸 다 말해야 돼요. 아무튼 성경은 그걸 들으셨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말할 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상의 문제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우니까 엄마가 듣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모든 관심은 다 아기에게 쏠려 있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모든 관심은요, 모든 주파수는 다 아기한테 가 있기 때문에 아기가 뭐 조금만 반응을 해도 엄마는 일을 하다가도 금방 가서 아기를 봐요. 왜냐하면 이미 아기를 향해서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보통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 관심이 온통 우리에게 와 있다. 온통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말로 원망했잖아요. 지금 다른 말로 불평이라고 말하는데 이 불평, 세번역에서는 불평이라고 하고 공동번역에서도 불평이라는 말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오직 이 개혁성경에서는 원망이라는 말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말을 같이 쓰잖아요. 원망, 불평 이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근데 특별히 오늘 여기 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을 악한 말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뭐라고요? 악한 말. 원망과 불평이 뭐다?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악한 말이에요. 왜 이것이 악한 말이 될까?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원망했냐는 거예요. 왜
하면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 믿음 없음. 이게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환경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광야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지금 삶의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만 보니까 어떤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다 선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옳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무조건 옳아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쳐도 곤란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괴로움이 다가와도 이럴 때 아멘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기적을 지었어요. 그런데 막상 광야가 오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내가 직접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통화에도 말하잖아요. 너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믿음은요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걸 가지고 믿는 사람은요 지금 보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보았기 때문이고 시간이 지나서 괴로움이 다가오면요 그건 싹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니까 들으시고 뭐 하셨다고 그랬냐면 진노하사. 여러분 원망 불평에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그것도 막 불을 질러가지고 징크스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불태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갖고 불태우시나 쫓아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원망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원망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할 때 난 하나님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는 거죠. 힘드니까 그런 거죠. No.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을 계속 하는데 이 불평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가다 보면요. 그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탐욕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11장 4절에 보니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불평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탐욕이 생기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저 말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자세히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어? 누가 주겠어? 누구라는 그 대상이 지금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이겠어요? 모세겠어요? 아니요. 근데 그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빠르게 번지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에요. 수근수근대는 말이에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인데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원망, 불평, 수근수근하는 자, 모함하는 자 이런 자들을 다 악한 자들, 즉 종말에 나타날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종말에 나타날 현상으로만 끝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지금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확대되나 막 퍼져나가는데 그것이 결국 무엇을 가져다 두느냐?
탐욕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자, 여기 자세히 보니까는요. 분명히 4절에는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겠는가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먹을 것이 없었던 게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만나 외에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금 만나를 내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이 만나를 처음에는 신기해서 먹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당연한 것이 되어져 가고 나중에는 무엇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충족이 되어지니까 더 큰 것을 바라더라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는 만나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기에서 고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좀 편해지니까요 사람들이 죄악된 것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지난날 자신들이 즐겼던 향락과 쾌락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뭔가 자세히 보니까요 원기를 보충하는 데 필요한 음식들이에요. 왜 부추, 파, 마늘 뭐 이런 것들. 나는 참외가 원기를 보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추나 파와 마늘은 그렇죠.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기를 왜 급돋기를 원하는 거예요? 욕심이죠. 정력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왜 정력이 필요했겠어요? 욕심 때문이지. 탐욕 때문이지. 그런데 자꾸만 몸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바울은 그래서 성경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 탐심이라고 말하는 사실은 영어상으로 보면 탐심, 탐욕 똑같아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는 죄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의 죄를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상숭배, 이 탐욕, 우상숭배라고 하나님 말하는 이 탐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56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기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뭐라고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죄악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았을 때 이거 나에게 좋을 것 같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던져버리고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뭐예요? 탐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내가 들어갔어요. 우상숭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진노하셨는가?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오직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다 아신다고 했거든. 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먹으심으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만나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나의 탐심, 나의 욕심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왜 괴로워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억울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자세히 또 보니까요, 오늘 아까 이것도 말씀 보니까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은 것이 생각나라고 했거든요. 값없이 먹은 것이 생각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이 값없이 먹은 음식이었을까요? 아니죠. 뭐예요? 노동의 대가라는 거예요. 노예로서 그들은 엄청난 혹독한 일을 당했어요. 그것을 함으로써 주어진 음식들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들이 힘을 써야 되니까 부추도 주고 파도 주고 마늘도 준 거예요. 왜?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일하라고. 공짜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모든 지난날의 그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먹었던 음식만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탐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이 무서운 건 또 뭐냐면, 탐욕이 들어오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머물렀던 것, 그런 것마저도 다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탐욕이 들어오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 과거는 좋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뭘 받고 있어요? 만나를 내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못 받고 과거에 좋았던 것에 머물러서 그것 때문에 아이고 그때 이것을 내가 왜 얻지를 못했던 거,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이러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탐욕이라고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불평으로 바꿔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은혜야? 이게 뭐 은혜야? 하나님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줘야 그게 은혜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불평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뭔가 좀 괴로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갖고는 별로 이렇게 아멘이 안 오죠? 그것쯤이야. 십자가 그것쯤이야.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지도자의 한계를 책망하지 않고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모세가 원망불평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그랬냐면 1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세 앞에 와가지고는 계속 원망하고 우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계속해서 울면서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냐, 모세는 뭐하느냐, 계속 이런 말이 들어오니까요, 모세가 사람인지라 모세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을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실 모세가 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고, 모세는 그냥 대언자일 뿐이에요. 대언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사실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셨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가 1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 70명을 모아라 그래요. 그리고 데려와라.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너 혼자 힘들지?
70년도 세워줄게. 그리고 함께 하나 되어서 이 일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주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사명은요, 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니면 어떤 특출한 인물들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것을 나누어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지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동일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서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오늘 2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야훼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평신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교회에서의 모든 일은요, 함께 이루어져 나가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칠 때 하나님께서 이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순서를 제가 지금 바꿨어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원래는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데 그 전에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말을 뒤돌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로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앞서서 말했던 그 이야기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말씀,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조카오리이까.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계산을 초월한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계산은, 능력은 우리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야, 내가 백성들의 요구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은요 200~300만에 달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다 잡는다고 해서 족하겠습니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이게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에요. 이런 모세 같은 경.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나는 모세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알고 보면은 나는 모세만도 못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 위대한 모세도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겠어요? 어리석은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얘기를,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의 이 실수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으니 너희는 오죽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보고 뭐하라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너희가 할 말 다 했으니까, 그걸 내가 이미 그래서 답을 다 줬으니까, 문제 주고 거기다 답도 다 줬는데 우리는 그 답 지워버리고 또 문제 붙들고 고민하고 있으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야외의 손이 짧으냐? 야훼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죄악이 담을 쌓기 때문에. 그 죄악이 뭐예요? 우리의 불신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껏 기도해놓고 나서는 돌아서면서 뭐라고 그래요? 될까? 글쎄요, 될까? 아니 기도를 했으면 믿든가 믿지 않을 거면 기도하지 말든가 해야 되네. 기껏 기도해놓고 돌아서면서 아휴 내게 되기는 될까? 이러고 내려간단 말이죠. 그게 저요? 물론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끼리 솔직하게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있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숫자를 세지 말아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의 손에 있는 계산기를 버려라. 옛날 분들이니까 주판 두들기지 말아라. 주판 튕기지 말아라. 버려라. 하나님의 손을 신뢰해라. 사울왕이요 40의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2년째 되려니까 42살이잖아요.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의 수는요. 헤아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의 군사는요. 불과 3천. 그냥 3천 숫자를 헤아리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상대는 10배가 넘어요. 5만, 마병만, 아니 병거만, 그냥 군대도 아니에요. 병거만 10배예요. 군사력에. 근데 실제로 군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쳐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결국 사울이 겁나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사울이 와서 책망하죠. 그래서 사울이 기가 푹 죽어가지고요. 길갈에서 기부하러 올라가거든요. 남은 군사를 보니까요. 3,000명이 왔었는데 몇 명 남았느냐? 600명 남았어요. 600명. 블레셋 군사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3,000명으로도 안 되는데 600명 남았으니 지금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 종자 하나 데리고서 야 우리 저 블레셋 진영 한번 들어가보자.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누가요? 야훼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뭐 한다고? 일하실까? 하면서 그 다음은 중요합니다.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요나단은요 숫자로 보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봤어요.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의 숫자 문제가 안 돼. 이겨.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가 그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세요. 블레셋은 요동하니까요. 블레셋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더니 막 서로 막 자중자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막 칼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저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사울이 군사를 또 다가가지고 그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무찔러. 엄청난 대성을 거둡니다. 이 일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불안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요나단은요 하인 한 명은 둘이 들어왔어요. 그 안에 뒤집어놨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계산 위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꾸 환경만 보면서 평가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작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그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했는데 모세마저도 그렇게 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켜봐! 그러면서 해결책을 주신 게 뭐냐면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는데요, 31절로부터 35절까지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지금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면에 2규빗쯤 내리게 했대요. 걸어서 하루길로, 사방 각기 하루길로 지면이 2규빗이라고 그랬는데, 2규빗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높이가 1규빗이 45cm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가 1규빗이에요. 보통 45cm 되거든요. 2규빗이면 90cm예요. 대략 1m에 가깝죠. 사방 하루 길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못해도 한 30km 정도 될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30km면 엄청난 길이거든요. 거기에 90cm 가까이 메추라기가 쌓였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얼마나 많았던지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것을요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계속해서 먹고도 남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먹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33절 보니까 막 그냥 먹고 먹으니까 막 고기에 그 이빨 사이에 낀 그 고기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먹는 거예요. 그들은 막 이것이 복 받았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야훼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어떠한 재앙을 내렸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4절에 보니까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욕심으로 얻은 그 많은 것이 복이었을까요? 아니었다. 재앙이었다. 왜 재앙이었을까? 탐심이 많고 탐욕이, 제가 생각한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뭐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이거 내 거야. 여기는 지금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내 거야. 그럼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집단으로 싸우는 겁니다. 자기 걸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에 굽기도 전에 그냥 통째로 날개 있는 채로 막 껍질처럼 막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에 걸렸을까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탐욕 때문에. 그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옥에 가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그냥 뭐 사라진가 쌓여 있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했더니 팔에 큰 통이 껴있어가지고 팔을 굽히지는 못하는데 젓가락을 집으려고 했더니 젓가락은 1m가 넘어가지고 이걸 딱 집어도 이걸 입에다 못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진게 가 있는데 지옥을 다 쫄쫄 굶어가지고 뼈가 항상 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똑같이 천국으로 갔더니 천국은 똑같은 상황이래요. 똑같이 팔에 팔통을 끼고 긴 나무젓가락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굴에 막 기름기가 있고 막 윤기가 있고 막 너무너무 잘 살아요. 어떻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거기는 어떻게 했대요? 서로 먹을 줄 아유 집사님 드세요. 아유 권사님 드세요. 아유 목사님 드세요. 장로님 드세요.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죽었을까? 왜 이것이 재앙이었을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재앙이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탐욕이 있으면 재앙이 돼요. 불평이 있으면 재앙이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주셔도요,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재앙이 되었던 것은 탐욕 때문이었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뭐 주면서 치시겠어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34절에 보니까 기브론 핫다아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고 말하니까 탐욕의 무덤이래요. 탐욕
탐욕은 결국은 무엇을 가져다 줘요? 죽음을 가져다 줘요. 재앙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탐욕은 사라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서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취하려고만 하다가 죽는 거지.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구하는 것의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에 의한 것은 아니지. 나의 탐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욕망으로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은 아니지. 이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는 내 손이 짧다고 생각되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요? 아닙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편, 그 탐욕이, 그 욕심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게 만든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면서 마치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여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